네, 오늘은 은혜의 외적 수단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항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고 또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도가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공중을 휙 지나가고 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잘 느껴지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요청을 혹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할 때 항상 함께 있지 못하면 못 듣고, 또 간혹 딴 생각을 하면 못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 듣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신다. 마음의 작은 동요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대상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죠. 하지만 자녀이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기도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곧바로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확신은 우리가 기도할 힘이 됩니다. 들으시니까 기도할 힘이 나잖아요. 어쨌든 들으시는 거니까.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들으시니까, 또 바르게 하든 잘못 구하든 들으시니까, 일단 안 듣는 것보다 들으신다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경청해주며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철저한 고독과 절망과 의욕상실을 느끼거든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공경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더라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면 역경 속에서도 힘을 얻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우리는 항상 교제가 필요해요. 또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 있는 것이죠. 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브라이언 채플의 추천 도서에 보면은 나온 예인데, 2001년도쯤에 어떤 6살짜리 아이가 조부모와 함께 있다가 길을 잃어서 아칸소라는 미국의 한 중부 도시에서 길을 잃고 혼자서 황야와 같은 곳에서 이틀이나 있었대요. 동굴에서 이틀 동안 잠을 잤는데, 그 아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동굴 속에서 만난 쐐기벌레 한 마리였대요. 그 쐐기벌레 한 마리 만나서 친해지고, 그 벌레한테 얘기를 다 했겠죠. 나 길 잃어버렸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못 찾고 있고 좀 외롭고 힘든데 너라도 있어서 좋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벌레는 듣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도와줄 수는 없어도 그런 어떤 친교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듣는 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이해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그죠?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 같지만 안 낫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뭐 들으시고 아니면 말고 약간 그런 마음이 이중적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줄도 믿고 혹시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도 믿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하는 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기도는 조금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좀 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데 크게는 제가 이제 한 4가지 방식 정도로 나누어 봤어요. 4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즉시응답이 있어요. 즉시응답. 둘째는 기다려라. 응답 지연이 있고요. 그다음 셋째는 응답 거절. 안 된다. 응답 거절이 있고 넷째는 바꿔주심. 마지막에 바꿔주심.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즉시응답, 응답 지연, 응답 거절, 바꿔주심.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방식 정도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그렇고요. 또 성경적으로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기도 본받을 만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또 훌륭한 예수님의 기도가 최고의 모범이고 예수님의 기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기도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된 경우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아이 몸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 길게 기도 안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22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 혼이 돌아오는 게 지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살리실 것 같으니까 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응답하여서 이제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이제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한 말과 사역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위해서, 또 엘리야의 신앙을 위해서, 하여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큰 유익을 위해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승리하고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갈멜산에서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하죠. 뭐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나와서 총 850명 나오라 그랬는데 아마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대결을 이제 신청을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나도 기도할 텐데 두 제단을 쌓고 기도하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대결을 하자. 누가 참신인지 증명을 하자.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갈멜산 대결을 하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하루 종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자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해라 하니까 막 칼로 몸을 상해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됐을 때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도랑을 파서 물을 3번 갖다 부어라. 도랑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1페이지 마지막에 36절, 37절, 열왕기상 1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참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돌이켜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놀라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 신을 척결하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이제 온 백성이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죠. 근데 바로 돌이키진 않았어요. 금방 또 그 이세벨이 대항할 때 백성들이 다 또 잠잠했죠. 아무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즉시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당장 응답을 해야 될 때 급박한 상황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상황들, 또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야 할 상황들에는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도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뮬러라는 그 기도의 그 위인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응답 받은 내용들을 노트에 기록을 했대요. 응답 받을 때마다 기록을 했는데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유명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책으로도 이제 나오거든요.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대요. 다 적어보니까. 그래서 5만 번 응답 받았는데 그 중에 즉시 응답 받은 경우가 한 10,000번 정도 됐다는 거예요. 10,000번 정도 즉시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저도 교회 개척할 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퇴직금이나 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최대한 재료비만 사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돈이 떨어져서 수리를 못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면은 그날 바로 돈이 들어. 어디선 전화가 와서 하여튼 돈 필요하냐 해서 돈이 들어오고 하여튼 2번 정도 그렇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또 응답해 주셔서 빨리빨리 이제 이 예배당 수리를 해야 되니까 예배당 수리 그러니까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에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신이 이 방에 없었는데 여호와도 막을 수 없다 하면서 나를 대적할 나라와 신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즉시 답이 오죠.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나서 응답이 그날 밤에 있었어요.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을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나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도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에 여호와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뭐 길게 기도 안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즉시 응답했죠. 15년을 더할 것이라. 그 히스기야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 육신의 병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목적이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당장 죽어버리면은 지금 아수르와의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왕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20장 6절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 나를 15년 더 하겠다고 하시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것을.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리라 했는데 다윗 그 왕조를 위해서도 기도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 자기가 죽어버리면 다윗 왕조와 메시아의 언약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안위와 또 다윗 왕조의 보존과 하나님의 언약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살고 죽거든요. 그 다음에 즉위되는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세 때 즉위가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만약에 15년 못 살고 죽었으면 므낫세 못 낳는 거예요. 15년 더 살게 된 이후에 3년 뒤에 이제 므낫세를 낳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런 응답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좀 지연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즉시 응답이 안 돼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즉시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즉시 불이 내려오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비를 위한 기도예요. 불을 위한 기도는 즉시 응답됐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오랫동안 지연이 되죠. 엘리야는 이제 아합은 이제 잔치에 관심이 있어서 잔치상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한 뒤에 이제 비 소식이 있나이다 말을 해주고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래서 이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그 야고보서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보라. 올라가서 좀 봐라. 구름이 있는지 보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7번 갈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가 7번째 가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할 때에 이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때로는 응답의 지연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겸손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듣고 계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부터 들으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할 때부터 들었는데 바사왕이 막아서 이제 응답이 좀 지연됐다 그랬어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첫날부터 응답받았어요. 근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실 줄 알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이 있고 또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여기실 거라는 감동이 있는 그런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같은 것. 우리 가족의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해도 오랫동안 회심의 역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의 죽기 전에 회심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도하다가 회심을 못 보고 죽었는데 그 기도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회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대로 선한 간구는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 거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그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거절돼요. 죄. 하나님께서 죄악된 기도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오직 단 한 가지, 죄악이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죄밖에는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 응답이 거절된다고 느껴질 때, 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은 기도 문이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감동이 없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좀 죄악된 기도의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개인적인 불순종이 있죠.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듣지 않으신다. 또 자백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시편 66편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거 듣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이죠. 또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잠언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도와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는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 제발 이 죄가 안 들키게 해주시옵소서 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악한 행위를 해나가면서도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는지 하여튼 이 정욕으로 행하면서도 그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이런 거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는 지금 누구 보기에 기도 잘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 하고 사람 보기에 경건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그래서 마음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죠. 이런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말만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길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예들도 있고 한나도 오랫동안 기도했고 예수님도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경우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만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불교의 그런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힌두교에서 옴 만트라, 옴만 계속 반복하고 그런 형식적인 그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들, 그것은 듣지 않으십니다. 천주교 기도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문을 주문처럼 읽어요. 기도 시작하면 아당랄랄랄랄랄랄라 이게 기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써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정성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기도가 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최대한 이제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외워서 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문을 이제 자기가 먼저 작성을 해서 써서 뭐 외워서 하든 읽든 하든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적이면 안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형식적이게 될 수가 굉장히 높죠, 그죠?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자주 외워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아니라 거의 주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매주일 할 때마다 항상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또 주기도문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한 구절 한 구절 무게 있게 쿵쿵 담아서 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 아버지라는 의미, 이런 걸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가정 불화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남편이랑 부부싸움하고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렇게 간절히 믿고 가장 좋은 때 좋은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예 중에 하나는 그 다윗의 예가 있어요. 안 된다.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기도 응답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믿음이 많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들어줬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들어주시면 첫째는 우리가 혹시 죄를 지면서 기도하지 않나 회개의 그런 기회로 삼아 봐야 되고요.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데도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는데 뭐 아이도 잘 낳고 형통하게 막 키우면은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아이도 쳐서 죽이시니까 다윗이 평생을 회개하면서 침상이 눈물로 뜨기까지 회개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나와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면 이 아수르성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구하니까 배가 순적하게 만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죄 짓고 나아갈 때 형통한 길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죄를 짓는데 형통한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형통한 길로 못 나가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양심과 진리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욥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도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 다 잃어도 결국은 전부 2배로 회복됐거든요. 건강 회복됐죠. 아들, 딸 2배로 늘어났고 재산도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나요. 근데 외적인 좋은 것만 다른 좋은 걸로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바꿔주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더 좋은 걸 주세요. 영적으로. 외적인 것도 좋은 거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내 육체에 있는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속 찌르는 고통.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바울이 가진 눈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회심했을 때 눈이 멀었고 그 뒤로부터 계속 눈이 약하여져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까지도 나를 위하여 빼어주려고 할 정도로 너희가 나를 사모하였다 한 것처럼 이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대피를 맡겼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도 마지막 친필로 마지막 서명을 하고 나머지는 막 대피를 맡길 정도로 이렇게 눈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도 됐죠. 왜냐하면 눈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도 당하고 자기도 사역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사역하는데 이 눈 건강 문제 이것만 좀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더 일 잘할 수 있게 눈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도 참 좋게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너가 지금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 조금 잘못하면 너 교만하게 된다.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이 양이 그 어떤 사도보다 많아요. 신약 성경을 바울이 대부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깊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평생을 찌르는 가시를 주신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계속 자기는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내가 교만하려고 하면 나는 눈조차도 온전하지 못하고 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잘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고 연약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걸로 주셨죠. 눈의 건강을 주시지 않았지만 영혼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겸손의 능력을 주셨고요. 겸손도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겸손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약할 때 더 내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주시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들, 사탄의 사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자만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이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응답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는 또 다윗의 성전 건축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짓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집은 다윗의 집안, 즉 다윗의 왕조를 가리켜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와 택한 백성들의 계보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 다윗의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의 1장에 시작하는 그 계보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조에 들어가요. 영적인 다윗의 왕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거절하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언약해 주셨죠. 이런 은혜들을 바꾸어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즉시 응답. 바로바로 들어줄 때가 있어요. 급하게 필요할 때는 즉시 응답이 돼요. 그다음 2번째는 응답, 지연. 좀 기다려라.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될 것도 있어요. 죽은 이후에 응답될 수도 있으니까. 회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셋째는 응답, 거절. 안 된다. 회개하기 위해서, 또 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절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가 거절되는 것을 느낄 때 먼저 나의 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거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로 주시려고요? 바꿔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거절되고 또 다른 걸로 주시는 때가 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개만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험에 들면 안 되고요. 이런 큰 틀에서 한 4가지 정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하세요?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